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는데 우리 앞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읍시다 라는 의미죠. 나만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의미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챙긴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예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부부관계로 말씀하셨죠.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경외해라. 공경해라.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종들아 상전을 존경해라. 순종해라. 동일하죠? 또 상전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의 종을 또 사랑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공평과 의로 종들을 대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둘 다의 상전이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장님의 주인이 있어요. 사장님이 그 업체의 사장이니까 그 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 사장님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종들은 직원들은 당연히 사장님을 주인으로 또는 상전으로 대하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주권자가 이 땅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 땅의 어떤 존재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믿어져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행시키겠어요. 어떤 지식으로 어떤 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대로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멈춰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야. 너는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주고 계세요. 3번 또는 10번 해주셨으면 되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그만큼 제 모습 속에서 안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통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걸 비유적으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 상정과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스페셜하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스페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림을 주셨어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본 그림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섬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봄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죠? 우리 분명히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온전하게 안 될까요? 사탄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그 이유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고민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탄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근데 묵상해봤어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허점이 나온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막 받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선 막 발걸음이 힘찹니다. 막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우리는 좀 쉬는 타임이 우리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잖아요. 좀 쉬자. 너무 에너지 없어. 그게 보통 어디서 나타나냐면 직장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집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은 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나는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짜증도 내고 하죠. 바깥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타이밍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근데 사탄이 쉽니까 안 쉽니까? 사탄은 안 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게임이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는 자야 되고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사탄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지금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됐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다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 확증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전도 1화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참 좋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한국교회 초기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영수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마부였다고 합니다. 마부.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왕손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마부가 왕손에게 전도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왕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이제 좀 빈정거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을 때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손의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이 마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일화예요. 실제 일이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훗날 이 왕손이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승동교회 목사로 심호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난했고요, 아픔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층이 너무나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공부도 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겸상도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교회에서만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여성들 입장에서도 신분 상승처럼 느껴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들어가면서 기대 없던 인생 가운데 기대가 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 인생에 어떤 길이 열리고 좀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이 안에 침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근데 이 마부가 왕손에게 말했던 이 메시지, 이 마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현재의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보면은 아내가 보이고, 그렇죠? 주인을 보면 그 일하는 직원이 보이고, 직원을 보면 사장님이 보이고, 성도를 보면 그게 목사가 보이고, 목사를 보면 성도가 보이고, 또 크리스찬들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본문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겁내다, 무서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주인을 대하는데 막 무서워하고 겁내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인을 대할 때에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자신의 상사를 대하실 때 존경하십니까? 존경까지는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월급을 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전을, 그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예전 광야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죠? 농부는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는 땀 흘리는 직업이니까 그건 뭐 좋지 않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그 농부를 통해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채워지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 또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는 그 통로일 수 있다.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 회사와 직장과 그 사장은 그 통로로 쓰임받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존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근데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동기라는 단어로 바꿔서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마음은 많이 알거든요. 동기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돼요. 뭐예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동기가 돈이면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게 동기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만 있다면, 그게 나의 어떤 골이라면, 목적이라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기 어렵다. 동기를 바로 잡아야 돼요. 동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직장에 와 있는 이 동기,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 이 동기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그 동기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장님은 사장대로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직원은 직원대로 돈을 더 벌려고 해봐요. 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면 좋은 직원입니까? 돈을 더 많이 주면 좋은 사장님이에요? 이 개념을 좀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볼 때의 조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직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참 좋은 직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장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장님이 직원을 보면서 이런 직원, 그 직원이 내가 될 것이고, 우리 사장님 좋아요. 그 은혜로운 사장님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직장을 가는데 막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데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 동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그 직장이 웃음꽃이 피고 에너지가 넘치고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그러면 일을 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일의 어떤 그것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게 물질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소명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컴퓨터 이 프로그램 하는 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청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뷰를 보고 그 직장에 가봤는데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가지 않는 분이 있대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대요. 회사 직원 말고는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럼 너가 목사다, 그 사람한테. 그랬어. 너가 메시지다. 아니,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올 일이 없거든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합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저를 왜 감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간수를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각들은 열려 있을 것이고 영적인 안테나가 열려 있을 것이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10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지금은요 수가 뭐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1000만이에요. 4분의 1이요. 근데 세상은 변하답니까? 왜 그래요? 소명의식이 없이 교회 안에서만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는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에는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그 직장에서는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없으니까 소명이 확실한 교회에다가만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세상은 안 그래요.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건물 안에만 모여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르시고서는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 일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로요? 가정으로요. 그 직장으로요.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 안에 보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시도해보자고 그래요. 시도해보자.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직장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정 주부인데 나한테 사장님 없는데 그럼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요 꼭 종과 상전의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관계로 보십시오. 사람 관계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노력을 하면요 자연적으로 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노력하게 돼요. 내가 또 노력했더니 옆에 사람도 한 2분도 노력을 안 해. 아이 재밌네, 즐겁네, 난 더 해야겠다. 2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3번째 있던 사람도 이분들이 노력하시네, 시도하시네,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막 하려고 하시네. 여러분 의사 빼주실 때도요 그냥 난 젠틀맨이니까 빼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앉히듯이 주님 앉으십시오.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1명이 하다가 2명이 하게 되고 2명이 하다가 3명이 하게 되고 3명이 하다가 4명이 하고 10명이 하고 5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우리 주변에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게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 54년 통해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계 있는 걸 붙잡고 하지 말고 한계 없으신 주님 붙잡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대하실 때, 손님을 대하실 때,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뭘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잘났거든. 내가 또 공부도 얼만큼 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데 저분을 더 내가 만나줘야겠다. 잘못된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위치에 없을 수 있는 거야. 저는 늘 상상해요. 내가 저 사람일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었다. 제가 만약에 사장입니다. 내 직원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일 수 있었다. 내가 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직장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장님을 보면서 내가 사장일 수 있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손님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손님이 그 직원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거기서 시작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주님을 대하듯이 해봐요. 야, 너 왜 그래?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아니야.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친구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막 친구한테도 막 공손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안 되겠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궁금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상상해도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가 있냐고 질문하게 되고, 또는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 난 성공하려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읽어보셨습니까?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먼저 읽고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주인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정말 감옥에 보낼 존재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참 기특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그 오네시모에게 준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한 장 한 장. 그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잘못했다. 그러나 용서해. 그리고 이제는 너의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에 뭐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허물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충성아, 너한테 되게 못하던 사람이지 않니? 너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너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다시 너한테 보내니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줘라. 여러분 직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맞이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구야? 이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내니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라. 친구들을 보내줄 때 하나님 왜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어요? 주님이 너니까 보낸다. 이 사람 어디가 안 되니까, 너가 나를 믿으니까, 네가 나의 자녀니까 이 부족한 사람 보내는 거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보내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나의 성공이 아니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잘됨이 아니고 나의 낮아짐을 위해서, 절대 겸손해질 수 없는 인간이기에 겸손해지려고 주님을 더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평생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벌써 생각해서 아우 내가 썩 잡았겠다. 한 주간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해보셔야 왜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야 맛을 보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을 먼저 해봐야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희생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